제가 영화를 자주 보지 않는데 가끔 이제 이슈가 되는 영화나 또 많은 분들이 보신 영화를 볼 때가 있는데요. 영화를 보면 이 에필로그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화 결말이나 이 본론이 끝난 후에 이 덧붙여 나오는 내용을 말하는 건데요. 대개 이 결론 이후에 등장 인물, 이 주인공의 이 삶을 이야기하거나 이 전체 내용을 마무리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에필로그를 보면 우리가 이 영화에 대한 이 잔잔한 여운을 또 느끼게 되고, 또 때로는 이 결말에 대해서 더 풍성함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기억나는 에필로그가 2013년에 개봉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영화는 주인공 덕수가 어린 시절 한국 이 전쟁 중에 가족과 헤어지게 되었고, 이 아버지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을 다해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가정을 그린 영화인데요. 그 영화의 에필로그를 보시면 이 주인공 덕수가 아버지와 헤어지면서 했던 약속을 상기하면서 정말 자신이 힘들었지만 그 아버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왔노라고 아버지께 고백하면서 이 영화에 여운을 주며 결론을 맺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영화의 에필로그를 시작한 이유는 오늘 말씀도 어떻게 보면 이 나아만의 은혜의 여정의 이 에필로그와 같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은 이 나아만 장군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나병이 치유된 사건을 다루고 있었다면, 오늘은 그 치유 사건 이후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또 다른 잔잔한 여운을 주는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나아만의 은혜의 여정 에필로그라는 제목으로 나아만 장군의 이 치유 이후에 일어난 이 나아만의 변화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여운,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아만의 은혜의 여정 에필로그가 주는 이 영적인 여운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이 처음에는 엘리사 곧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강경하였던 자신의 이 강이 더 좋다고 말하였던 나아만이 180도 바뀌어서 하나님을 무시하던 그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이 당시에는 각자의 나라, 각자의 지역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다 있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람의 군대 사령관이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문학적으로 배경을 고려해 봤을 때, 또 18절에 보시면 림몬 신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아마 이 폭풍과 비의 신인 림몬 신을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자 자신이 믿었던 림몬 신이 최고의 신이 아니라 오직 온 천하에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모든 우상을 버려버리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의지하고 있는 이 나아만 장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한 후에 지금까지 자신이 의지하고 믿었던 신, 우상을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한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붙들고 있었던 것은 혹시 무엇이 있으십니까? 무엇이 우리의 병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쫓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를 치유할 수 없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의 에필로그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직 온 천하에 하나님밖에 없음을 신뢰하며 우리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실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나아만의 은혜의 여정 에필로그가 주는 영적인 여운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헌신한다라는 것입니다. 15절 후반부에 보시면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감사의 예물을 주는데 엘리사가 받지 않자 그는 그렇다면 이 노새 2마리의 흙을 실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자신을 치유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나만 장군이 결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만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 주니 복다리 내놓으라란다는 이 속담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그 생명으로 우리를 지옥물에서 건져주셨는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계속 내 보따리를 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저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릴까, 어떻게 헌신할까 보다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은혜 받는 우리에게 당연히 필요한 것은 오직 그분께 충성이며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에 준비되어져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하는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삶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달려가겠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나아만 장군이 아무리 아람의 군대 사령관이라도 아니 더욱이 군대 사령관이기 때문에 자신이 믿고 있는 림몬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결심은 참으로 쉽지 않은 결심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바쁜 일상에 치열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하신 이 예수님의 은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까지 주시면서 헌신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오늘 이 귀한 하루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헌신할 수 있을지 오늘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만의 은혜의 여정 에필로그가 주는 이 영적인 여운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회개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만 장군이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겠다고 이야기하고 나서 이 엘리사에게 한 가지 회개를 하는데요. 이 왕의 림몬 신전에 들어갈 때 자신이 왕과 함께 들어가게 되는데 이 왕이 림몬 신에게 절하게 되면 자신도 어쩔 수 없이 신하이기 때문에 절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것을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엘리사가 아무런 비판이 없이 그에게 그냥 평안히 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아멘. 이 성경은 왜 엘리사는 이 나아만이 우상에게
어쩔 수 없지만 절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앞에서 나아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지만 아직 그도 새신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면 나중에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만 섬길 것을 믿고 그랬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아만의 신앙을 언급하는 것을 보아 그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숙했고 근데 하나님만을 섬긴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남녀 형제가 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서 저희가 무엇보다 집중하고 싶은 것은 이 나아만은 자신이 이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도 겸손히 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아만 자기 스스로 왕이 절하는데 나도 어쩔 수 없지 절할 수밖에 없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 문제를 쉽게 자기 생각대로 넘어가고 이렇게 지나갔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크게 보고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죄에 대해요. 이 정도쯤이야. 사회생활 하려면 어쩔 수 없지. 하나님께서도 내 상황을 봐서 이 정도 죄쯤은 넘어가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며 그것에서 벗어나고자 회개하였고 열심을 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죄를 부끄럽게 생각하며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어쩔 수 없으니까 괜찮겠지, 또는 반복적인 죄로 인하여 넘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나아만 장군처럼 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회개하며 끝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경배합니다. 오늘 하루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유혹과 공격이 닥쳐와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 앞에 우리가 더욱 거룩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악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서 오직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소원합니다. 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하였듯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은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죄와 멀게 하여 주시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새벽을 깨며 기도하실 때 첫 번째 기도하시기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은혜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이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